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8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기도란 땡땡땡 뿅뿅뿅이다 라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참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또 새로운 각도를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다. 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좀 특이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성경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그랬고 이 하늘을 우러러 모세도 그랬고. 근데 히스기야는 좀 특이하게 기도해요.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벽과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 후에 여기 강대상 뒤에 앉아서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잘 들립니다. 벽에 튕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타박타박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주절주절하는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을 보고 기도하면요, 내 한마디 한마디 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들려서 내 기도가. 그런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보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아마도 여러분께서 다 같이 설교 후에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께서 뭐가 가장 의식이 되겠습니까?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예. 저를 좀 봐주세요.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의식이 되죠. 지금 예배 중에도 아마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하기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꾸 뭔가 잡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제가 권면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저를 보시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게 가장 예배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게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계속 잡생각이 있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뭔가 내 옆 사람이 좀 예배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 자리를 좀 떠나세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부부가 같이 앉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좀 같이 앉아 계시고, 방해가 된다면 좀 쭉 떨어져 앉았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좀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벽을 보고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오롯이 집중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장소나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었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일과가 너무 바빴거든요. 늘 가르치고 고치고 또 설교하고, 정말 머리를 땅에 누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는가 봤더니,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합니까? 늦은 밤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여러 사람이 예수님 찾아올 때 말고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자고 싶을 텐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이 왜 안 자고 싶었겠어요? 왜 안 자고 싶었을까? 예수님도 주무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이겨가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잠을 이겨가며 밤에 또 기도하세요. 왜요? 그 시간 말고는 하나님만 오롯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또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얼굴만 봐도, 옆 사람 얼굴 봐도 다 표가 나요. 아이고야, 한 주일 동안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바쁘게 사셨네요. 압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내 삶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 집중했던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다윗이 여러 반역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불렀던 비탄시예요. 생각해보면 다윗만큼이나 반역을 많이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혼했던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사울왕으로부터
계속 죽이려는 협박을 받습니다. 늘 창으로 던지고 쫓아와서 죽이겠다 그러니 또 광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닌 세월이 거의 10년 세월을 도망 다녔죠.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놈,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놈은, 놈이라면 안 되겠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행해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뼈저리가 아플까요? 내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죽이려 하고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이런 배신의 연속, 참 가슴 아픈 상처가 많았던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에게서만 나온도다.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만이 구원이고 주만이 나의 요새시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지로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참 지금까지 한 50년을 살아보니까 적지 않은 배신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진심이었던 만큼, 믿었던 만큼 아프더라고요. 진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 생각을 참 수십 번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제 남동생에게도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없은 어린 시절이었죠, 동생이. 그래서 참 얼마나 그때 뼈가 뼈저리가 아프던지요. 히스기야 왕도 지금 벽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럴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벽을 대면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게다가 내일을 예언하는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내일을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왕이 걸린 이 병은 살지 못하고 죽을 병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유산을 정리하소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일까요?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여러분 39살 지금 2부 예배 나오신 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 한나 지사님 아니죠? 누구요? 남편입니까? 예, 정재현 지사님 39살. 저기 있습니다. 저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앞길이 창창한 저 나이에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여, 말도 안 되죠.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절박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히스기야는 지금 오직 벽 앞에서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평탄할 때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겨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올 때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벽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온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는 잘 안 보여요. 예배 자리 안 보여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늘 이쪽 열려 있고, 그 평일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저녁에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올 만도 한데 이제쯤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정말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한번 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떤
절박한 상황, 벼랑 끝에 처해진 상황들,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눈물입니다. 히스기야는 벽 앞에서 그저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느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왜 통곡했을까요? 물론 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통곡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이제 허무하고. 그런데 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심이었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던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북 유다로 갈라진 후에 가장 이만한 왕이 없었어요. 당대 모두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예배당도 문을 닫았던 상황에 다시 한번 보수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로 그 전쟁에서 이겨낸 정말 전쟁의 영웅,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멋진 왕, 많은 백성들의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너무 그 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난다는 게 허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기도하다가 언제 눈물이 나냐고. 언제 눈물이 나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억울할 때. 억울할 때. 그 생각해 보니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붙잡고 내 속사정 다 말하기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분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다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겨운 길을,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참 아이고야 난 저렇게 안 살고 싶다, 불행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I'm happy, 나는 기쁘다. 내만 기쁠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갇혀있는 가운데서 난 너무 기쁘다, I'm happy. 내가 이렇게 갇힌 거 말고는 너희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뻤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바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행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참 많이 유행했던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가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차원이 다른 행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오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러면 행복하죠. 딱 그런 기준의 행복을 좀 뛰어넘는 행복, 돈 없어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때론 건강이 없어도 때론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I'm happy,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단어가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이세요. 저게 무슨 행복이고 고난이고 비참한 거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직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의 깊이를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때에도, 내가 흐르는 그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히스기야처럼 힘겨울 때도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또한 최선의 길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또 벽을 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하고 갔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걸린 병은 죽을 병입니다. 곧 죽을 겁니다. 유산 정리하십시오. 그래 말해놓고 이사야 선지자는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돌아가라, 내 뜻을 다시 전해라.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방금 전에 죽는다 했는데 또다시 이 뜻을 하나님 변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그러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들었고 보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응답은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체인지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아니면 바꿔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까지도, 때로는 풍랑까지도 내가 그 풍랑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스기야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쳐주실 것 같으면 아예 애초부터 병을 주지 마시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 받았는데요,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아이,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분명히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No, 아니다. 저 시각장애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저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장애를 고쳐주셔요.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오늘날 저 여러분까지 이 역사를 보며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려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께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다 No, no, no 3번이나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찔리고 아픈데 그거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 좋은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것을 내게 허락한 것은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이 너의 약함을 통해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 체험도 있는,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라도 그가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를 좀 겪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당인지. 허당이란 단어를 잘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향하여. 목사님 허당이잖아. 지금 웃는 분은 누가 그 말 하는지 압니다. 허당이잖아. 허당 맞습니다. 굳이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러 터졌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허당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압니다. 저 허당을 불러다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잘난 사람들 앞에 설교자로 세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년에 좀 정치계에서도 정치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좀 의사도 계시고, 지금 너무 여기 제가 정말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야 될 분들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저는요, 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잘 몰라요. 저기서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 자꾸 세우셔서 이렇게 제 마음고생을 시키십니까? 내 부족한 걸 하나님도 하시고 이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널 세운 거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강함만, 그분이 하시는 역사만 더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부족한 종을 저는 여기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이런 걸 알게 돼요. 100%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 뜻이 무조건 100% 성취되는 거, 이게 기도구나. 아싸, 이제 내 소원 성취 방법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100% 응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응하시고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그 이유도 내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100%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런 믿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행위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먼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낫겠다라는 이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답변합니다. 이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로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할까요? 이 그림자 시계입니다. 그림자가 좀 더 해에 따라서 앞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고, 뒤로 가면 뒤로 갈 리가 없겠죠. 해가 이렇게 졌다가 지니까 당연히 이 그림자는 이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 증표를 1번을 할래요? 2번을 할래요? 선택하십시오라고 묻습니다. 1번은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해에 따라서 좀 더 앞으로 빨리 가는 거. 2번은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가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가는 쪽이겠죠. 그야 뭐 때로는 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더 앞으로 가지 않겠나. 아니면 해가 좀 천천히 움직여서 그 당대에는 아직 뭐 지동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죠? 해가 빨리 움직이면 앞으로 가고 해가 좀 천천히 가면 그림자도 천천히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간다? 이거는 뭐랄까요? 자연을 거스른 행위, 아주 초월적인 영역이죠. 이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겁니다. 당신 이제 15년간 더 살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너무나 난 기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의 증표를 구하는데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물으시면 솔직히 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1번을 선택할까? 2번을 선택할까요? 그냥 1번이 더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2번이 더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1번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림자가 좀 더 앞으로 가는 거야. 좀 더 해가 좀 빨리 움직이면 그럼 되지 않을까? 우리 머리를 굴리면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많아요. 근데 2번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never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응답의 증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좁은 길, 힘든 길을 이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게 2번이에요. 1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지.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1번이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뭐 어쩌다가 뭐 역사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겠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믿고 정말 이 또한 증표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히스기야는 2번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찾고 계세요. 네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 100% 나를 신뢰하느냐?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 100%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떻게 기도하며 사십니까?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혹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를 한번 이번 주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롯이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 꼭 벽을 봐야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오롯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시고 그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일과 중에는 아무래도 장애물이 많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한 5분간만 무릎 꿇고 있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5분간만 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번 쓰러져 잠들어져 보고. 지금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연말에 또 우리 두 가정이 재파송돼서 경산중앙교로도 돌아가고, 약간 자리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빈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고, 다른 여러 해석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오늘도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정말 열띤 나눔을 했습니다. 2번이나 나눔을 가졌어요. 한 번으로 모자라서. 오늘도 공동체회를 할 텐데 어느 때보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좀 뒤숭숭한 이 마음들 섣부른 해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널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내가 널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참 억울한 일 많고요, 힘겨운 일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나처럼 불행한 인생 없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의 참평을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되는 초월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히스기야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100% 확신, 응답의 확신을 믿으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저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00%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코로나 힘겨운 시국 속에 사랑 남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모아주시고 참만 어려움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부족한 그때의 하나님이 전부시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여러 가지 힘겨운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히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초월적 행복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마귀의 악한 영의 이 속삭임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당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100% 확신하며 날마다 주의 도심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세상에 절망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나무 공동체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고 벽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한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의 응답을 듣는 놀라운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4년 3개월을 넘어서 이제 5년 차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힘겨운 코로나 3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배운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많이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베풀려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